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또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 예수의 의미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의 의미, 첫 번째 주의 의미는 주인의 의미이고 두 번째 주의 의미는 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누군가 권위자에게 주인이라고 그때는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신처럼 여기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주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온 예수를 감히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즉 정말 볼품없고 가난한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식된다, 혹은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한 볼품없는 예수였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간으로 온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인식했을까? 그것은 성경 번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야훼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짜 야훼라고 불렀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불렀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 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발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여호와를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하나님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야훼라고도 안 하고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중세 시대에 야훼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냐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부른 적이 없으니까. 여호와라고 안 불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옛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를 일컬어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 70인역이라고 부르냐면 70명의 사람들이 각자 따로 성경을 구약을 번역했는데 마지막에 비교해 보니까 각 번역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이 70인역은 시브리어 야훼를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아도나이도 뭐예요? 구약 시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름 명명했는데, 신약에서는 그 야훼의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퀴리오스, 즉 주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하면 그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일컫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할 때 그건 누가 연상되어지냐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른다는 것에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주라고 부를 때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자, 두 번째는 심판자, 세 번째는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혹은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자, 심판자, 통치자.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주의 의미는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두 번째 주의 의미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의미지만, 이 세 번째 주의 의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주다. 근데 그 주는 뭐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럼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곧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처한 현실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끼리 아무리 잘나니 못났니, 네가 많이 가더니 못 가더니, 네가 똑똑하니 똑똑하지 않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그들도 실패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당면한 현실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 잘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정제된 소수의 무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접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영접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태가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 중에서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수라는 얘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죠. 똑같은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개 붙여서 다시 보여줘요. 네. 자, 요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밑에는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야훼를 뭘로 바뀐 거예요? 퀴리오스로 바꾼 거예요. 저 여호와를 읽을 때는, 구약 성경으로 읽을 때는 여호와로 읽지 않고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었는데 어쨌든 이 여호와를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뭐가 된 거예요? 퀴리오스, 주가 된 거예요. 주가. 그런데 보세요.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했을 때 여호와 이름 당연히 하나님이죠. 유일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 주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주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주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 시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바꾸면. 그죠? 근데 야훼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신약에서 이 야훼, 다시 말하면 주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한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게 아니라 어떤 이단은요, 예수를 자꾸 부르래요. 예수 하루에 500번 5000번 1000번 막 부르래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건 주문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상담하면서 그러더래요. 주기도문 500번을 외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게 주문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실 때,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이실 때 우리의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무리 암송을 해서 내뱉는다고 해도 실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 예수 두 번째 의미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구약 선지자들은요, 세상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경고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의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 심판의 날 분명히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기쁘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왜요? 하나님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내가 왜 굽신거리며 살아야 돼? 눈치 보며 살아야 되냐고요. 왜 누구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이 얘기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기준인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 계시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 입장에서 이건 신앙이잖아요. 요까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거죠. 이렇게 살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안 할게요. 그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퀴리오스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왕처럼 군림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심판을 모르면서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을 어둠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볼게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이며 빛이 아니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인식 안에는 자기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진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의로 가는 거예요. 불의로. 그 불의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짓밟는 겁니다. 약한 자를 차별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구원을 사모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의 가운데 행하면 그는 자기가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의 날이 됩니다. 왜요? 번역상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번역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의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바뀌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는가?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심판의 날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것만 남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은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인류가 끝나는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죽기 전엔 그분이 안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을 만약 결정하잖아요. 봐요. 우리도 주님이 당장 오늘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큰일 날 사람들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럼 내일 주님이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당장 주님이 올 것 같으면 이거 같은데 잠깐만 잠시 당장 주님이 오시면 큰날 사람들 많다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래 내가 좀 더 기다려볼게, 내가 그래 좀 참아볼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의 날은 우리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거고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날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날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가끔씩 정말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멀쩡했던 사람이 다음날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 되게 허망하죠.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심판의 날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주로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가 와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고요. 우리가 갑자기 갈 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뭐예요? 심판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있기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인정하여 그분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여러분, 이사야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심판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 사실 다 무너져요. 우리가 쇠하면 쇠할수록 사실은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의지하지 말자고요. 제발.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끝날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통치자이심을
물어 꿇어 맹세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구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입으로 혹은 혀로 시인할 대상이, 맹세할 대상이 예수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에 군림하실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세상의 심판자, 이 세상의 통치자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통치자로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군지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심판자고 예수가 나의 통치자여야 되는 거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맹세,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 예수, 그 주의 의미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소개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지금 여태까지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는 주님이시다. 어떤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어떤 주님이세요? 구원자, 심판자,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인자는 한문 표현이잖아요. 뜻을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자, 지금까지 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살펴봤는데 갑자기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무슨 말인가?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후대 예수의 제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화시켰다.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났다, 생겨났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판이 맞나요? 아니죠.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인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언가가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민족은. 그럼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하나님께 인도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한테 줘요? 여기 인자에게 주는 거예요. 인자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겨야 돼. 소위 말하는 그 인자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하셨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지금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여기면서 다니엘에게 뭐가 보여지냐면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인자 같은 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신 그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자이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인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인자 같은 이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를 두고 인자라고 말한 것이고, 예수가 인자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그 인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로 부를 때, 문맥 안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자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로 설명할 때 인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세상의 끝,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세상을 다스릴 자라는 관점에서 인자를 설명하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와 통치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인자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심판과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가? 마치 로마 황제처럼 헤롯 왕과 권세자들처럼 율법과 성전을 쥐고 위세를 떠는 유대의 종교 권력들처럼 점령하고 군림 많은 모습으로 심판하고 통치하시는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뭐라고요? 심판자, 통치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상 외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자였습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는 섬김으로 통치하는 인자였습니다. 섬김으로 통치하는 인자. 또 체포되어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통치하는 인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줌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섬김과 고난과 희생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인자였고 그분이 바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주님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섬김, 희생, 낮아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떤 관계성 안에서 비교만 당해도요, 우리는 승기를 나요. 비교만 당해도, 나를 조금만 무시한 것 같아도 우리는 승질이 나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주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인자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이 통치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고 밑바닥까지 낮아지셨고 그를 누가 높이세요? 주님이 높이세요. 우리는 안 낮아지니까 주님이 높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시겠냐고요. 안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이시냐고요.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높이시냐고요. 예수님은 바닥까지 내려가셨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우리는 안 내려가려고 용을 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작았기 때문이래요. 실제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400년 동안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뭐 볼 거 있어요? 내놓을 만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가장 작은 자였고 적은 자였고 볼품없는 자였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를 선택하셔서 끄집어내셨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했다고. 봐요. 가장 작은 자였고 노예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 당했는 건데, 하나님 출애굽 시킨 건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들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그래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왜?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져보면 정말 나한테 보잘것없거든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재능이 있으면 뭐 무슨 재능이 있어. 따져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부족해요, 작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조금만 달려면 마음이 힘들어요.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가 없다고요. 교만하면. 교만한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높일 수가 없다고요.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용쓰고 애써 보십시오. 내가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높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분이시기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놀라운 주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속됐는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님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으로 폭력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인 겁니다. 요즘에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다 깡패예요, 깡패. 저는 요즘에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가? 중세시대에 유럽이, 영국이, 미국이 그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기독교 나라고 모양은 기독교 문화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권력과 재력으로 폭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 나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주 예수께 복종하여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예수의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쟁취하기 위한 분투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생각한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 낮출 때, 서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에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부자들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고요.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교회에 바쳤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군가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 누군가가 부인해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 누군가가 낮아져서 누군가가 포기하고 손해봐서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찔끔찔끔 생생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서 부자로 살잖아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나는 다 먹고 다 누리는데 섬기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자기를 비우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은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우고 덜어내야 돼요. 그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복으로 주어진 그것을 비워야 돼요.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가 나의 주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입술로 백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도 비우고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며 삽니다. 창조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은 세상의 정복과 다릅니다. 비움과 낮춤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정복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통치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권 아래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움이 실제되어지고 낮아짐이 실제되어지고 복종이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 교만한 그 저주받은 인생 살지 않고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명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또한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주 예수를 예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기독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당부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늘 묻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첫 번째 드렸던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천하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 예수.